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가족들 또 국내로 또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녀온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한 학생이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성경을 펴서 요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을 정말 믿는가? 그러니까 그럼요, 믿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요나라는 친구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저씨가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화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이후에 등장했고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바로 전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주의 열정이 대단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민족주의 아시죠? 민족주의. 민족의 우월주의죠. 이스라엘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시대가 요나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는 조금 쇠약해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 그리고 진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니까 아멘 진실 그런 이름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집에 어느 날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요나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비둘기처럼 아버지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얘야 난 이곳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열망해서 요나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결국 요나의 사명이 그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나의 사명은 원수의 땅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가 살 길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임했다라는 말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들리도록 마음에 느끼도록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으므로 요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외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살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명확한 복음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탐배에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큰 노래 이르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도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제비를 뽑자. 당첨된 자가 바다에 뛰어드는 걸로 정했습니다. 결국 요나가 당첨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풍랑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다 아래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요나가 경험합니다. 그것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회개하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3일째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배에 탔을 때에 그가 깊은 배 밑속에서 잠을 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한 잠일까요? 피곤했던 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스스로 가는 중에 배를 탔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안주하는 그러한 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깊은 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요나의 깊은 잠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 무감각에 떨어져 있는 범죄자의 절망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범죄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었죠.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밑속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잤던 것은 그 영적 감각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을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살려주셨죠.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겠죠. 큰 고비를 경험해 봤으니 요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갑니다. 하룻길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친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왕까지 왕복을 벗고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왜 언짢았을까요? 성경은 짜증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지 못했고 니느웨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은혜를 나누러 가지 않았고 요나가 이방인 사공들과 같이 배를 탔던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한 배를 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한 배, 직장에서 한 배를 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실까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이죠.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픔의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처방전, 복음의 약을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례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가 성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 11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4장 1절에 요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보세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냈어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은 강하게 분노의 감정을 터뜨렸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나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발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요,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저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징계의 막대기로 손을 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런 감정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려고 할 때에 요나의 반응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까지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내 삶의 틀과 철학과 원리와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그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요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성을 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선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이는 선민으로서 가졌던 그의 특권의식에 손상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인데 너와 상대할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특권의식,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깔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수르가 멸망되지 않고 번영하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이 위태해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당시 문헌을 보면 아수르 니느웨 성읍에서 저질렀던 그 악이 얼마나 도가 지나쳤던지 사람을 죽일 때에 4마리의 말에다가 사지를 묶어서 찢어 죽였던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그 니느웨 성읍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마땅할지를 요나는 느끼고 살았고 보고 살았고 배우고 살았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왜 싫어합니까?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얼마나 우리 선조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주었고 가슴에 응어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감정 아닙니까? 운동을 해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일본 저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이게 살아왔던 인생에 우리 한국이 받았던 억압 때문에 그래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번영케 되면 불보듯변하거든요. 망해야 되는데, 징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은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때로는 불편한 감정으로 나타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인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나요? 오늘 요나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잘 아시죠?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바닥 보시듯이 잘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속을 다 뒤집어 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생활 그래서 바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나의 목적과 이윤을 따라서 내 삶의 기대와 가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만놀이 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람은 속이면서 사람 생각 속이면서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주님은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됐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승리인 것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실물 교육 한 가지 하시죠. 그게 뭡니까? 니느웨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나가 올라갑니다. 초막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4장에 왜 올라갔을까요?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서민족 저 백성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학수고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격려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잘 되는가 보자. 아주 꼼한 마음을 가지고 예주시할 때는 사람의 관계가 다른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요나에게 자라게 하십니다. 하룻밤에 자랐다는 걸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박농쿨이 하룻밤에 어떻게 많이 자라서 그늘이 됩니까? 안 되죠. 이튿날 보니까 그늘이 되어져 가지고 햇빛이 가려지고 요나가 참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요나가 짜증을 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4장 9절로 10절로 11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이라도 아끼고 구원하시는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와 대화하시면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파멸의 무관심만 요나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야생 식물 하나를 향한 요나의 왜곡된 사랑과 비교시켜줍니다. 나야, 내가 이 박농쿨 때문에 좋았지. 그늘을 띄워주니까 기뻤지.
그런데 벌레가 갉아먹어서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니까 싫었지. 그러면 한번 보자. 내가 이 하찮은 것도 내가 키웠느냐? 내가 키웠다. 내가 자라겠느냐? 내가 자라게 했다. 그런데 내가 왜 싫어하느냐? 내 깊은 밑바닥 속에 있는 국수주의,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의 신앙을 질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살아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가 싫어하느냐? 왜 너가 마음에 감정이 좋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주죠.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져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동거동락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생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통치하시죠.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인생,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간섭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화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멸망당한 겁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참고해서 옮겨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주석가는 해석하기를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이성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3, 4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고대 사회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서 니느웨 성읍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학자들이 추론하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2만여 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개념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 성읍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3, 4세 어린아이 정도의 숫자들을 계산해보면 12만여 명이 성읍 안에 있다고 보면은 5분의 1을 차지하니까 남녀 성인 모두를 종합해서 그때에 적어도 니느웨 성읍에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가능한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는 번창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당시 60만 명은 대단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3, 4세 어린아이의 모습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봅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원효대교를 운전하여 건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니까 차들이 생생달리죠. 사람들은 없겠죠. 이 목사님은 새벽 일찍 장례식에 가려고 차를 몰고 나온 겁니다. 다리 중간쯤 가다 하니까
앞에 시커먼 물체가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커먼 물체가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인도가 아니고 도로를 향하여서 막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옷을 입을 때에 밝은 색깔, 흰 색깔, 눈에 띄는 거 입은 거 아시죠? 검정색 입으면은 잘 안 보여서 사고 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목사님 운전해서 원효대교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시커먼 물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심조심해서 누군가 해서 옆으로 지나가서 쭉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이미지예요. 자세히 보니까 깜빡이를 껴고 보니까 자기 교회 후배 목사예요. 차를 세우고 타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을 좀 쳤답니다. 이 사람아, 이 새벽에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놀라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이 자네를 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고 하면서 나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을 돌리고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그에게는 두 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암이 걸린 겁니다. 2살 아들이 간암 걸렸다니 부모의 마음에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간을 이식해 주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간이 이게 떼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의 간이 바로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지방간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신방할 때도 뛰기로 마음 먹었고 차를 타지 않냐고 계속 뛰어서 지방간 수치를 떨어뜨려서 빨리 자기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 주려고 그 새벽에도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그 장례식까지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눈물이 막 났던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2006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지금은 그 아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연도 있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오늘 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원효대교를 지나가는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가정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 구주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분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에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투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철부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는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려면 나의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이기심이 못 박히고, 잘난 척하는 나의 교만이 못 박히고, 나의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이기심과 고집과 아집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자부하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약한 자를 세워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에서 눈물부러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뜻을 따라, 나의 행복을 따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불현듯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요나가 세상을 바라보고 니네를 바라봤던 그 왜곡된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깨달아서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각이 되고,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일평생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되고 계십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묻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목장에서 서로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아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위험도 감수하고 그 새벽에 원효대교를 열심히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여, 이 시대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